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같이 밀고 땡기고 많은 무리들을 같지만 오직 예수님 은혜를 받은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많은 교회 생활을 하고 많은 성경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함이, 하나님께 그런 간구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다니가지고는 아무 유익을 주시옵다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그 뒤로 와서 예수님 옷깃을 살짝 스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능력이 무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믿는 자가 무슨 말이냐. 믿음 없는 자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마가복음 9장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데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서 말씀처럼 그 보화가 확 있는데 캐내지를 못한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여자가 그 이방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좀 더 이제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산다면 그런 때까지 도달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살펴본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3절 본문으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벌써 지난 몇 번 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롯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특히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롯의 아내를 왜 기억하라 생각하라 했겠는가. 롯의 아내가 그럼 롯이 나오고 아내가 나온단 말입니다. 롯의 아내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은 이름이 나오는데 아내는 이름이 안 나와요. 자, 근데 이 롯은 어떤 사람이냐? 롯은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하란하고 둘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데라가 아버지예요. 데라가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형님이고 하란이 동생인데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하란이 일찍 아브라함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큰아버지하고 조카하고 그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함께 떠났는데 이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너를 내가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고 롯도 봤을 겁니다. 롯이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데 롯은 잘 가다가 아브라함과 같이 가다가
롯이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 어디로 분리되니까 아브라함이 재산하고 롯의 재산하고 그 목동들이 자꾸 다툰단 말입니다. 다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골육 친척인데 저렇게 자꾸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가 롯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롯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큰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큰아버지가 큰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큰아버지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들었고, 그리고 복의 근본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큰아버지하고는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해결해 가면서 나는 큰아버지와 함께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삶인데 거기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없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말을 듣고 나서 롯이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뭘 바작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 같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항상 보면은 물이 풍부한 곳을, 그러니까 우리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물, 좋은 물 마시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당시 보니까 물이 좋다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곳을 보고 롯은 그곳을 택하여, 보면은 우리가 선택은 항상 자기가 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하든지 내게 믿음의 사람이 도움이 되든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거기는 악한 자니까 거기를 가지 마,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주세요. 그러나 자기가 나쁜 길을 선택해놓고는 하나님 거기에는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안 줍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항상 우리한테 있는,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항상 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에 이브야 그거 선악과를 먹지 말아 했는데 너가 먹으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안 막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딱 주시고는 이렇다, 그 다음에 선택은 너가 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하다면 내 바른 생활을 하든지 선한 자와 함께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간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 자기가 본인이 받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지금 그 뜻이 뭐냐 하니까 남색, 동성연애다. 동성연애.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뭐냐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진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 중에 죄가 풍성한, 너무 죄가 넘치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롯은 가서 보고 상황이 보고 아니면 빨리 큰아버지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 영이 곰핍하고 너무 상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에 보니까 나와요. 날마다 롯이 상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상태가 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근데 거기서 또 만난 사람이 자기 안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여자를 만나 아내로 취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또 두 자녀 딸이 나왔어요. 나온 겁니다. 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그러니까 결혼할 정도 됐으니까 벌써 몇십 년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했지만 우리가 선택은 하지만 가다 보니까 아니면 빨리 돌아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게 뭐냐니까 회개를 엄청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 빨리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뻤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라 합니다. 그걸 유토리 하잖아요. 이리 가면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정표를 보니까 내 목적지 지나버렸어. 그때서 쪽팔린다 계속 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얼른 보니까 서자를 봤는데 울산인데 자기는 서울인 줄 알고 탔어요. 울자가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턱 타 앉아 있는데 이게 서울 가는 버스 맞죠? 하고 앉아 있는데 애기 입으시오. 여기 지금 저 울산 가는 거요. 그러면 빨리 내려야 됩니까? 계속 타고 있어야 됩니까? 그걸 보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돌아선다 이 말입니다. 쪽팔리더라도 아이고 미안치만은 사람들 보기에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래 정신이 없나 소리 듣다 한지라도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됩니다. 롯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믿음의 생활이 안 돼. 예배 생활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없어. 보니까 제약이 충만해. 이것은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돌이키고 아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서 아브라함 편으로 가야 된다. 믿음의 사람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란 공동체 지금 여기가 교회입니다. 지금 가정이지만 이거는 지금은 교회 양산진리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된다. 지금은 교회 시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 받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 모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임 안에. 그런데 그것을 롯은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자라고 시집갈 나이 돼가지고 사위들이 있고 할 정도로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롯의 철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했냐 하니까 앞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라, 마지막 때 봐라. 노아가 심판받을 때, 물 심판받을 때 어떻게 생활하는가 잘 봐라 하고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금방. 주님이 물 심판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들었다. 자기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롯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롯을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니까 그거는 설명을 베드로 후서보면 더 설명이 자주 나오고 합니다. 제약이 깊이 찼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제약이 꽉 차버려. 제약이 아니요. 그걸 보고 충만해버렸어 그냥. 제약이 꽉 차버렸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세상사나 세상질이 가는 일들은 그대로 하고 그걸 그대로 묻혀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 물고기가 떠내려가면 죽습니다. 물결은 절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항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는 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흘러가면은 따라가면은 그냥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 믿음의 사람들은 너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래 해야 밥이 나오나 죽이 나오나 그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좀 별나다 너 믿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 믿는 거 보니까 안 그런데 너는 좀 특별하네. 좀 가만히 두라 가만히. 왜 자꾸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냐. 왜 만나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냐.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정상인데 사람들 볼 때는 좀 별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미쳐야 뭔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님께는 미쳤는데 삶을 보니까 정상적이야. 예수님한테는 완전 미친 것 같은데 생활을 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생활해. 악한 데 같이 하지 않고 선한 데 자꾸 원하고
내한테 믿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자꾸 찾아 헤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거 하나 보는 게 회개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눈물도 좋아하는, 눈물을 흘리면 회개 좋아하는데 또 뭐냐 하니까 지혜를 주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왜 기뻐하냐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품비력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내가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마음대로 이것이 나한테 선한 것인지, 이게 독이 되는 것인지, 이게 나의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처음에는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송사가 많이 됩니다. 악한 것을 만약에 먹게 되고 악한 것을 어두운 데 가 있으면 송사가 되는데, 이거 계속 되풀이 되면은 마음이 담대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롯이 그렇다면 롯이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묻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롯이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롯이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특히 이 롯의 여인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특히 보는 것에 약합니다. 뭐 아름다운 옷이라든지, 뭐 특히 만약에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는데 이 여자는 시집을 너무 잘 가가지고 엄청 잘 사는 집에 가 있다. 그 동창회 모임을 갔어요. 만나서. 근데 이 여자 지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집에 한번 놀러 오래가 집에 딱 갔더만은 눈이 둥그러지는 거야. 너무 어려어려한 거야. 모든 것이 명품에다가 차도 보통 뭐 1억 몇천 원짜리 뭐 보통이 뭐냐 막 어리어리. 집에 들어가 보니까 가구부터 해가지고 막 자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좋은 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이 동창이 기가 살겠어요? 기가 죽겠어요? 여자들은 그런데 남자들은 그 대충 보고 좋다 하고 말하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래 집에 와서 남편을 딱 볼 때 남편이 사랑스럽겠어요. 자기가 내가 시집을 잘못 왔구나. 그 평범한 삶에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 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걸 듣고 그 나무를 본 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대로 그 열매를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그런 약점을 사단 마귀는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한 거를 치고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보는 순간 악한 길로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속해라, 감사해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그러면은 천하 만국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하 만국을 하나님이 지금은 이 만국을 이 세상 모든 건세를 마귀에게 잠깐 넘겨놨어요.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잠깐 마귀에게 넘겨놨기 때문에 나를 경배하는 자에게, 나를 섬기는 자에게 이 말입니다. 마귀를 잘 따르고 마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절대로 성도들에게 안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다가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가만하도 멸망을 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디에 자꾸 달라붙는다 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달라붙습니다. 근데 내가 마귀다 하고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오느냐 하니까 지혜롭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에스겔서 28장 말씀처럼 그렇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아름답게 완전하게 너무너무 막 이러니까 이 눈이 씩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탁 깔아놓습니다. 어떻게? 멸망의
거물을 딱 깔아놓는 겁니다. 그 걸리기만 걸려라. 그러면 잡아 땡기뿐다 이 말입니다. 새를 잡는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소쿠리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당에 싹 뿌려놓고 줄 딱 해놓고 새가 들어가면 땡기쁘잖아요. 마귀는 항상 미끼를 항상 놔놓고 땡기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깨어있으라 합니다. 그래서 로세츠를 지금 보라 합니다. 로세츠를 기억하라 한 거예요. 로세츠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쫙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로세츠가 뭘 기억하라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한번 창세기 10 본 말씀 잡으시고 창세기 18장 10 창세기 19장이죠. 19장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너희들을 돌아보거나 이 온 광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네가 소멸이 될까 염려라 하니라. 여기 지금 뭐랬습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그리고 머무르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곧장 앞으로 나가라. 근데 딸 둘이하고 롯하고 롯 부인하고 네 사람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기 직전에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지금 말하면은. 그런데 롯의 아내는 불 가운데는 건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됐느냐? 여기 보니까 뒤를 돌아봤단 말입니다. 뒤를 돌아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면 가볍게. 그리고 세상에 미련이 많았다는 겁니다. 롯이 갑으로 살았기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미련은 안 남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하겠냐고. 자, 잠언 한번 보기.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자, 20절입니다.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는 그 전도서 1장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세상 것을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가진들 참으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것을 없이 가진 거 없이 살아라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는 주님 밖에서 누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 밖에서 누리는 것은 멸망이 어둠이요 파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도 뭡니까? 평강이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 많은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기쁨과 평강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있지만 또 듣다 보면은 말씀을 저번에 들은 말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새기라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계속 두고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 구석구석에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깊이 새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너 미간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게 이마에 조그만 율법서를 이거 달고 있습니다. 손목에도, 저희도 우리 집에도 부모들 뭐 선구 이런 글도 있지만은 제가 한참 막 이렇게 말씀 적어가지고 붙이고 했어요. 암송도 막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씹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말씀이 딱 그를 지배해 갑니다. 딱 낚시가 고기가 딱 걸리듯이 말씀이 자를 딱 잡아 겁니다. 멸망에서 떠나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이 여인은 함께 귀한 민족으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이 롯은 부끄러운 딸 둘이가 아버지와 동참함으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세상에서도 없는 일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후손 믿음의 조상이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항상 치는 자들이 항상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그들을 칩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영광은, 이 물질은, 이 세상은 내게 넘겨주셨으니까 내게 경배만 잘하면, 나를 섬기기만 하면 다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행편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롯같이 빨리 머물러야 될 자리를 알고 나와야 되는데 롯같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롯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안 한단 말입니다. 롯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군이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롯도 계속 지체합니다. 여기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볼까요? 창세기 19장. 자, 창세기 19장.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롯이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 크므로 우리가 이것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이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자, 16절 같이 읽게. 16절.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여기 보니까, 자,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그래도 롯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바로 사이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사이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하니까 우리가 빨리 밖으로 도피하시에 하니까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말의 신뢰, 말의 능력이 다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 장인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이들이 장인 이야기를 농담으로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게 뭡니까? 그만큼 평소의 생활이 세상에 완전 찌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롯이 그래도 계속 머물러 자꾸 지체한단 말입니다.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건해가지고 천사들이 강건에 억지로 잡아 끌어가지고 밖에 뒀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데 소홀한 장은성에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롯도 참 미련이 많았구나. 롯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뭐 이방 여인의 믿음을 우리 지난주 말씀할 때 있잖아요. 뭐 그 여자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뒤에 와가 손을 잡았을 때 이런 이야기, 백보장의 믿음, 그 다음에 딸이 영이 마귀 들린 사람 이런 거 볼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롯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지금? 머물고 있다. 지체. 빨리 말씀을 따라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자꾸 어정거린다. 적각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각 왜? 그동안 삶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은 것을 그게 몸에 젖어 있다면 젖어요. 그것이 생활 속에서 적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 생활이 딱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 좋은 습관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습관이 딱 되었습니다. 내가 잠을 좀 작게 자도록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시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도 세상에 젖어 있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으면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너희가 컨트롤 해라 이 말. 컨트롤 무슨 말이고 네가 주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끌려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면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듯이 종이 되지 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롯은 종이 된 겁니다. 종.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제약된 세상에 빨리 나오지 못했단 말입니다. 선택을 못했다며 자기가.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천사가 끌어낸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마자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선택하십시오. 새 삶은 어린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 주는데도 그것을 계속 하는 것 같으면은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선택은 말씀을 듣는 각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각자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다 각자 서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자,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읽어보면. 자,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대만은 시작.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떠났으며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니까 지금 데마가 나오고 그리스계는 나오고 디도 나오잖아요. 근데 데마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많이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바울 사역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데마는 중간에 변질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중간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갔는데 이 데마는 뭐냐?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세상을 뭘 사랑하자? 디모데 전서 옆에 전서 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자, 6장 한번 읽고
6장 쭉 읽어보십니다. 6장부터.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니라. 7절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여기 지금 대마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사람 두고 대마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대마가 뭘 사랑했겠습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왜 주님 앞에 멸망받았겠어요? 왜 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룟 유다나 대마나 이 보니까 뭐요? 세상의 물질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물질을 따라가고 사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물질에 종이 되지 말고 물질에 네가 주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빈손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냐? 빈손 들고 가지 않느냐? 빈손 들고 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맞나? 아멘이라면 아멘 합니다. 전부 다. 맞습니다. 이라거든. 근데 왜 지금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네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왜 욕심이 꽉 차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욕심을 좀 가지고 복음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욕심이 내 100% 두자면은 세상 욕심이 만약에 80이고 주님 것이 조금 남아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기우겠습니까? 오뚜기는 시손은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분명히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울게 되어 있으면은 무거운 쪽으로 마음을 두고 있으면 무거운 쪽으로 들고 있는 쪽으로 항상 기울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사람과 만나고 선한 사람과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롯같이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악한 습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또 세상 문화에 완전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일 되면은 찬양, 예배, 감사, 또 끝. 그 다음에 또 세상 문화에 또 완전 이것이 이래 되니까 이제는 종교인이 돼, 종교인. 이게 종교인입니다, 이거는. 종교는 뭡니까? 그냥 왔다 갔다. 형식에 법에 매여가지고 그겁니다.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뭘 먹고? 물을 먹고 생명의 말씀 먹고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를 쓰고 선택을 하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자꾸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후에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롯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롯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지금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빨리 나왔으면 롯을 통해서도 아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왜? 금방 읽은 말씀처럼 계속 재물을 모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멸망하다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자신가 고대 히브리서 쭉 조금 더 넘기면은 히브리서 나오죠. 히브리서 2장 히브리 2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그래서 롯이 신앙인으로서 확실했다면 아내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더 강조했을 겁니다. 여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두고 그대로 실천해라 했을 건데
롯과 롯의 부인은 부부이기 때문에 그 삶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가볍게 얘기인 겁니다. 남편의 말을 남편을 가볍게 여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은 겁니다. 자, 10교사시니까 시편 중간쯤 가면 시편 107편. 시편 107편입니다. 시 107편 10절 11절 10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유익한 길로, 너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성령님으로 강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좋은 습관, 악한 데는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는 함께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여기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함께하십시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고 내 마음, 내 믿음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멀리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하라, 피하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